누가복음 16장 14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5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3절까지 악한 청지기 비유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대비하여 현재의 기회와 능력을 선용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악한 청지기가 그토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거주할 처소를 위해 준비했듯이 성도는 영원한 천국, 영주할 처소를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줍니다. 천국은 오직 사람만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대단한 자원도 결국 헛된 것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자원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는 일이죠. 그런데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은 15장부터 잃은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와 16장에서의 청지기의 지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는 데에 비용을 쓰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죄인들을 영접하는 일 자체를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청지기 비유를 알아들을 리가 없죠. 청지기가 제물로서 친구를 사귀어 장차 영접받을 처소를 준비했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죄인들은 멀리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곧 영주할 처소 준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비용까지 쓰면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코웃음이 나오는 일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여기며 죄인들은 회개시켜 구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깁니다. 죄인들을 정죄하며 멀리할수록 자기의 의가 높아질 줄로 여기고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옳다는 평가는 오직 진리와 정의의 기준이신 하나님께 받아야 맞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옳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사람의 기준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즉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기준으로 율법을 해석하며 자기를 높이고 그 율법주의의 잣대로 죄인들을 정죄했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말했지만 율법을 올바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해석하니 어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율법을 올바로 알았다면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가 기다리게 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영접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위에 세운 것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 위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진리를 허물어뜨리는 마귀를 멸하고 진리대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디 있나요? 그 첫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옛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옛뱀 너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아 멸해야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실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의 참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을 완성하고 복된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를 높이면서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높이면서 법도는 모르고요. 율법의 법도는 모르고 율법의 문자적 규정만 높이면서 그리스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16, 17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함으로써 죄인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정죄하며 멀리하기 때문에 죄인을 회개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인을 가까이 영접하여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죄인들을 들어오게 하는 천국 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 대신 죽어주신 분에게 죄인들이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전제로 오셨으니까. 자, 그러므로 율법 시대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면서 힘차게 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침략자처럼 죄인들이 천국으로 침략자처럼 힘차게 가듯이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죄인들을 강력하게 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율법주의자들이 결코 하지 못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접함으로써, 죄인들을 영접함으로써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이 틀렸거나 무의미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예수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공의와 사랑의 실현인 십자가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로써 율법주의를 무기로 삼던 마귀는 머리가 박살나고 자기가 무기로 삼던 것에 의해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었기에 복음이 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서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대속의 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말에 있기 때문에 대속의 법은 심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심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대속의 법이 있는 것이죠. 완전한 심판이 있어야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며 마귀를 멸하지 않고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심판을 먼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속에 대속의 법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대로 되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죄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마귀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대속하는 진리를 율법에 넣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곧 복음입니다. 언약 위에 율법이 세워지고 율법은 복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완성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만 얽매여 살기 때문에 율법의 문자적 틈바구니를 찾아내어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척 죄를 짓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을 어기면서도 율법의 문자 규정은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 대표적 사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이 규정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자행하던 대표적인 범죄였기에 이것으로서 율법의 문자적 수준만을 맞춰서 만족하려 하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 규정 자체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망을 간교하게 피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은 시대와 사회 문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1500년 전 모세 시대 당시를 바탕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 규정 그 자체만으로는 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담긴 법도 그 자체는 허점이 없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법도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문자적 규례를 중시하여 법망을 피하며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표본을 따르게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실천과 사랑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해도 곧 다시 회개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셨기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에 있어서는 결코 허점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 연합하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자기를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세워서 가난한 마음으로 연합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지혜를 늘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십자가의 보혈을 뚝뚝 흘리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 십자가 밑에 내가 있을 때 어떻게 다시 같은 죄를 지으며 어떻게 율법의 법망을 피하여 다시 죄를 지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그리스도를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율법주의자보다 강력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결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넘어서서 율법의 참된 뜻을 이루어 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뜨거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